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안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간구 올릴 때에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더운 날씨에 죄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우리 주께서 통치해 주셔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전쟁과 죄악이 넘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속에 무고한 수많은 생명들이 잃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무고한 일들, 사람들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총기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미국 땅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유산을 잘 지키는 이 미국 땅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날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자녀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감사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함께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소유하였거든 바꾸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해야 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소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역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역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말한 서약에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며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는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내가 오직 주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는 보여질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땅에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겠습니다. 무슨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서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근데 이 서원 기도는 그냥 보통으로 참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보통으로 믿는 사람들보다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뜨겁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소원 기도가 당연히 나오겠죠. 나는 하나님하고 절대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정성을 쏟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그래서 이 서원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좀 불러 일으키는데, 신앙생활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믿음 생활은 밋밋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다시 업할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두면은 나는 요 상태로 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요 수준으로 끝까지 버틸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수준은 길게 그대로 나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곡선을, 하향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살이 속에 특별한 일들을 갖다가 톡톡 집어넣어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한 번쯤 또 하나님 앞에 또 약속, 서원을 해서 통해서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또다시 떨어지다가 하나님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한 번 올리고, 이래서 우리 믿음을 평균을 유지시켜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믿음을 쭉 가지고 사는데 그게 그렇게 광야길에서 또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 지키면서 사는 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무슨 좋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먹는 것도 맨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밖에 없었을 테고, 또 어쩌다 한 번씩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서 그거 구워 먹고. 근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 중에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해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서 내가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밋밋해지고 혹은 떨어져 버린 믿음을 갖다 이제 끌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닥을 치다가 또 올라가고, 바닥을 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 하면은 여자의 서원이요. 얼마 전에 그 여자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우리가 딸이라고 우리 아버지의 땅, 제비 뽑아서 얻은 땅 아버지의 형제들한테 주는 거는 합당치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땅들을 이어서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모세가 그 딸들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딸들 5명한테 나눠줍니다. 그런 일이 있듯이 여자의 지위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은 일찌감치 약 2500년 전서부터 많이 높여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요. 그럼 당시에 다른 집 사람들, 다른 종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자들에 대해서 사실 특별한 결정권이 없었던 시대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다 그러는 거는 약속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여자가 가서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당신한테 땅을 갖다가 3평에 은 3kg의 이 땅을 팔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과의 약속은. 근데
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은 아버지 혹은 남편이 여자의 약속의 서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딸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딸이 서원한 거를 듣고서 아무 대꾸도 없이 뭐 가타부타 그거 안 돼 이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서원대로 딸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남편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서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 서원은 반드시 그 아내가 지켜야 돼. 근데 만약에 남편이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뭐 예를 들어서 딸이 우리 집 앞마당 앞에 뭐 올해 농사가 10가마가 됐는데 다섯 가마를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딸이 만약에 서원을 했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이거는 안 되지. 우리 식구가 올 겨울을 나야 되는데 10가마 가지고도 아슬아슬하는데 5가마를 바치면 조금은 부끄러운 거예요. 딸이 마음대로 말했는데 딸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진짜 감동을 받아갖고서 쌀 5가마를 나는 이 성전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참 부끄럽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딸의 서원을 듣고서 참 부끄럽다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겨울 내내 온 식구들이 고생하고 보리죽 먹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거는 못합니다. 이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딸의 믿음에 비해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이 딸의 서원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예요. 그러면 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죄가 없어지고 아버지 또한 또 그런 연고로 인해서 뭐 욕심이 많아갖고서 그냥 쌀이 창고에 수백 가마 있는데 쌀이 수백 가마인데 딸이 5가마니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아버지한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진짜 이유가 타당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긴 겨울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면은 쌀 5가마니로는 택도 없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서원이 무효된 거에 대해서 아버지도 딸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딸은 아버지가 책임지지만 부인은 남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만약에 똑같이 딸과 똑같은 서원을 하면 그 남편이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 서원은 힘들더라도 지켜져야 되고, 그러나 만약에 듣자마자 즉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 또한 남편도 책임 없고 아내도 책임이 없어. 서원은 하나님 앞에 무효가 파약이라 그래요. 본문 속에는 약속을 깬다. 근데 그 파약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남편이 듣고 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사람이 예배드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에 항상 사람 많습니다. 바글바글해요.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그러면 성전에 갔는데 아내가 우리 가정이 이번 달에 쌀 5가마를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 남편이 쫀쫀하게 또 옆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러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또 아내 보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이제 집에 와갖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근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충분히 그 정도를 할 수도 있는데 남편 눈에만 아주 그냥 과하다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종종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2500년 전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 많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좀 더 너그럽고 남편들은 좀 더 진짜 짠해서 그래서 싸우는 그런 부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경우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남편들이 그냥 푼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믿음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여자들이 많아서 남편들이 그런 걸 문제 삼아서 싸우는 가정들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자가 부인이 서운했는데 남편이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이제 말하면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릇 서운할 때 가만히 있다가 한참 후에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라고 말하게 되면 아내는 죄를 면하게 되지만 그가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시간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 또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아내한테 이거는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있을 때는 체면상 가만히 있다가 사람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씩씩거리면 그러면 아내가 서운한 거는 하나님 앞에 파약이 돼도 무지할 것이지만 그가 남편이 죄를 담당할 거다. 물론 어떤 죄를 담당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린다면은 그보다 더 큰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서원을 파괴하는 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담당하게 되는 거지만 그게 표시가 안 날 겁니다. 아마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써 있는데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놓고 아무 일도 안 생긴다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뻥쟁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이나 하는 분이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를 엄하게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당시에 남편들 중에는 아마 내가 무효시켰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큰 곤욕을 치르면 이제 다른 남편들도 야, 저 김씨네가 그때 아내가 서운한 거를 갖다가 남편이 못하게 해갖고 저렇게 됐는데 우리는 좀 지켜야지.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들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의 예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갖고서는 그래갖고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짓을 하려 또 계획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갖고 야 이거 잘못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이 본보기로 당했는데 우리도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안도의 쉼을 내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가 있는데 이 입다는 정말 끔찍한 서원을 합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인데 멀쩡할 때는 입다를 무시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입다가 이 불황자로 살면서 싸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를 갖다가 자기네 싸우는 장군을 삼아갖고서 암몬 족속을 때려 죽이라고 보냅니다. 근데 입다도 전쟁을 하러 가면서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갖고서 괜히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살아서 돌아올 때 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만약에 누구든지 나하고 인사할 때 입다씨 당신이 쌈 제일 잘하는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나를 갖다가 칭찬하거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나갔다가 전쟁에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누가 입다한테 그런 말을 최고야 그런 말 했냐면 딸이 합니다. 외동딸.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딸을 하나 있었는데 외동딸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싸움도 제일 잘하고 우리 아빠 이러니까 입다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서운한 게 이제 생각나갖고 딸을 결국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이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했다.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바쳐서 뭐 태워 죽이거나 이런 그런 의식은 없기 때문에 바쳤다라는 표현은 성전에 바쳐서 평생 일만 하다 성전에서 일만 하다 죽는 그런 딸로 바쳤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못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딸과 결혼하기 전에 딸과 그리고 결혼한 부인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그 가정의 남편과 혹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지켜야만 되기도 하고 혹은 무효를 시켜도 괜찮기도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당시에 성경의 한 장을 채워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이슈를 가져왔던 문제다. 왜? 딸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부인들이 약속했는데 이게 남편이 껄핏하면은 못 지키게 하고 안 지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해답이 뭐냐 즉시라는 거야. 듣자마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남편이 말했으면 그거는 무효가 되지만 한참 지난 후에 지켜야 될 때쯤 돼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요성,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늘 부족한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약속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